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나타나던 너희의 사욕을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다 같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하고 부족하며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들의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는 요망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 어느 곳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보시면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함을 받았지요. 그러나 로마 제국 황제에게 강제 이주를 당해서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1절 말씀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었기에 산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3절 말씀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부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구원받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진정한 산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잊고 또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7절 말씀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엄청나게 은혜 충만하고 귀한 말씀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 베드로의 예전의 모습을 보면 어땠었나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셨던 그런 베드로였죠.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땠습니까?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주님을 만나기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공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야, 진짜 아멘입니다.
진짜 안 됩니다. 만나지도 못했고요. 직접 같이 함께 수제자 베드로처럼 살아본 것도 아니고 그죠? 말씀만으로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그 구원의 감격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보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생명을 내걸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얼마나 핍박받을 게 많이 있었나요? 진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임에도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그 감격만 해도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지. 정말 그들이 얻은 구원은 선지자들이 단지 기계적으로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한 자들이 알린 것이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고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서로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하여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가 받으실 하나님과 은혜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라 합니다. 12절 다 같이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은 그냥 한순간의 기분의 감정이 고조돼가지고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한 것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러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알린 것이자 전한 것이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다른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입니다. 믿으시면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한 데서 말씀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사사로이 예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의 18절서부터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성경 423면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 같이 아멘합시다. 아멘. 성경 말씀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요. 또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고 또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하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그러하기에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끝이 난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특별 계시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 그에 따른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따라해 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시인데요. 그죠? 그 일반 계시가 어떤 것이 있나요? 로마서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지요. 로마서 1장 이 말씀도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우리 한번 그만할 때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240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회가 되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여기까지요. 자, 여기 20절 특별히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결단코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 해달 별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달이 밤에 뜨고 또 별들이 그 계절마다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보이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 지구상에 또 이 우주 가운데 얼마나 많은 행성이 있어요. 이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 지구상의 모든 만물이 일반 우주의 행성들 안에 그 모습처럼 막 뒤죽박죽이 되지 않고 이 지구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 또 매달 또 1년마다 이 모든 만물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이 모든 만물들을 붙잡고 계시는 조물주가 분명 계실 수밖에 없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자들일지라도 결단코 핑계하지 못한다. 부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특별 계시, 이 구원에 관한 이 계시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은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귀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낯선 외국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처럼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낯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우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과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참담한 일도 많이 겪을 것이고 어려운 경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정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했지만 튕겨져 나오는 그들의 연약한 마음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행하되 시험 들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한 거지요. 일반적인 고난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당하는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난이 아닐까요? 이 소아시아 당시에 이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고난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소아시아 당시의 성도들처럼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 당시 소아시아 당시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과 저의 유업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몇 장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1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기에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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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17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요, 각 사람의 행위, 열매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감찰하시지만 그 삶의 열매를 통해,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지요. 그렇지만 그 평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면서 살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그 행위와 열매에 따라서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다 구원을 받지요. 근데 상급에 있어서만큼은, 보상에 있어서만큼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정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그분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요,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이나 금 나중에 썩어져요.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썩어지죠. 그래서 조금씩 썩어져 가서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은이나 금도 썩어진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데 값비싼 모든 것들도 썩어질 것이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도 대속받았으니 그 주님의 피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뭐든지 씻음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19절과 본문 말씀 21절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19절과 21절 말씀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다름 아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해 봅시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을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할렐루야. 저는요, 몇 년 몇 월 며칠 한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까? 그야말로 베드로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 성도들 고백할 수 있었어요. 나는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산을 통한 육체적인 삶은 들풀처럼 영원하지 못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깨닫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이라는 의미지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입니다. 구약 성경 1014면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면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봅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다 같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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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다 유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서로 간에는 누가 성격이 참 좋고 인품이 좋고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뭐라고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누구 탓할 것 없이 정말 조금 우리가 잘 될 때 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좀 잘났을지 모르겠지만 주여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라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가장 풍성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거짓이 없이 주 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것이 보이면 연약한 것을 위해서, 겸손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부족한 상황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보여지게 되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더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죠? 거룩한 분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썩지 아니한 복음의 씨가 견고하게 심겨져 있으며, 그 복음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또한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뿐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영원하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금 머리를 조아려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어찌 보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보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상처를 줬던 연약한 저희들의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들보가 보입니다. 주님, 이 교만한 내 자신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토하며, 어찌 보면 뒤로 가서 내가 믿고 말한 그런 얘기인데 뒤로 가서 그 사람들, 제가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했대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냥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분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 다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아니 우리의 가장 우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까지 다할 것 같은 육신의 그러한 가장 친한 친구들보다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 그런 우리 주님 아니겠어요? 그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그 말씀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고, 아니 우리의 연약하고 삐쭉빼쭉난 우리들의 너무나 못난 우리들의 모습, 아니 끌어안으실 때 얼마나 피가 나셨는지, 낭장한 그 모습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고 소리 안 하시고 끌어안으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못난 모습 일일이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배려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있는 자들답게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세상에 뿌리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